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 있던 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의 순서가 역사의 순서가 아닌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이어 옥중서신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보면 분량은 길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지 몰라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깊이 맛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지역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던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60km 정도 안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어요.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한 도시들이었어요. 바울이 이곳에 언제 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 그 단서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 밖에 다른 기록은 없기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함께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장의 12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에바브라 또한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가르침이 들어왔고 이것을 바로잡고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위험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유대주의에서 나온 신비주의 이단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천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치 율법주의처럼 특정한 의식과 금식을 행해야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말씀을 밝히 풀어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무도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2절도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사도라며 교주처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골로새에 있던지 로마의 감옥에 있던지.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제 교회로 세워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에 위험한 가르침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를 세운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도 바울은 이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면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먼저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앞서 인사말에도 나누었던 고백이죠. 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탄생했고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참된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너무나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백했었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성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의 죄수로서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난하기 위해 찾아온 에바브라가 곁에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 우리 곁에는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큰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게 믿음, 사랑이었으니까 네,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요. 소망은 소망인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고백을 계속해서 볼까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 쌓아둔 소망이 곧 무엇이라고 하나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라고 해요. 아직도 아리송한데요. 6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에바브로가 참신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감사기도 드렸던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인간의 바램, 희망 섞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현실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소망, 능력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31편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제 갓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얕보고 얄팍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흔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나요? 우리가 끝으로 27절부터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를 오늘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능력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소망, 절대적인 소망,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소망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이미 우리를 살리셨던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